진실?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한쪽 눈썹을 꿈틀 움직였다. 진실이란 게 뭐지? 그걸 누가 판정하는 건데? 결국 기록된 것만이 진실이야.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인식해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진실이야. 소설의 일부분이다. 진실에 대한 두 인물의 가치관이 대립한다. 기록되어 영원히 다수에게 진실이 되는 것, 혹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 진실로 인정되는 것. 두 가치관은 대립한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라플라스의 마녀 중 내용이다. 중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역사의 정의를 배웠었다. 역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과거 사실 그 자체, 둘째는 문자로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역사로 배우지 않는다. 심지어 인류 존재의 99%에 해당되는 기간을 선사시대, 즉 역사 이전의 시대로 정의해버린다. 소설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야마카스 사이세이의 대사 중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역사와 닮았다. 역사와 진실은 비슷하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지만 다른 모양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 중 90%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다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나와 같이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산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조차 틀렸다. 북쪽이 위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북반구에 사는 유럽과 동아시아가 만든 임의의 기준이다. 북상에 남아라는 단어가 있지만 북하, 남상이라는 말은 없는 이유다. 그러나 원래 우주에는 동서남북, 위와 아래가 없다. 따지고 보건대 불은 상승하는 성질이다. 물은 하향하는 성질이다. 불을 피우면 불은 위로 향하고 물은 아래로 떨어진다. 우연히도 북반구에는 육지가 많고 남반구에는 바다가 많다. 또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간다. 동양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기는 양, 차가운 공기는 금이다. 남쪽에서 만들어진 양은 북을 따라 움직이고 북쪽에서 만들어진 금은 남을 따라 움직인다. 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방향일 뿐이다. 고로 여기에는 객관적인 진실 따위는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에게는 침략가의 대명사처럼 비춰지지만 일본에서는 입지적인 인물로 꽤 존경받는 영웅 중 하나다. 여기에 진실과 역사가 있을까? 내가 어린 시절에는 태양계 순서를 외우는 방법으로 수금, 지화목, 토천의 명을 읊었는데 언제부턴가 해명이 빠졌다. 정의하기에 따라 과학이나 역사, 진실은 언제든 바뀐다. 다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라플라스의 마녀는 다르게 말한다. 기술된 진실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진실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념의 차이로 인물들은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난다.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말이 있다. 이는 수학적 결정론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모두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과 닮았다. 가령 시속 6로일 시간을 달리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6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다. 물론 과정 중 물을 마시거나 잠시 쉬거나 살짝 돌아가는 정도의 변수가 없다면 말이다.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수들이다. 고로 진공이라는 설정이 자주 사용된다. 진공 상태에서의 파동, 진공 상태에서의 빛과 소리, 모든 매질의 성향과 변수를 모두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은 진공이라는 초기값을 언제나 설정한다. 다만 아주 엄청난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떨까? 나아가던 빛이 어느 조건에 굴절되고 어느 조건에 느려지고 빨라진다면 어떨까? 이처럼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을 조건을 모두 알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주는 빅뱅 이후로 진행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플라스는 말했다. 점차 복리로 커져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할 수 없다면 아주 근접한 미래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라플라스의 사고 실험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수식이 얽히고 설킨 함수값을 통과한 아웃풋이다. 어린 시절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우연히 듣게 된 성경의 내용 중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적잖이 당황했다. 아무리 성스럽다 손쳐도 그것이 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우주의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 그게 신의 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우주를 창조하던 의신치고는 너무 작디 작은 기적이다. 고작 포도주 몇 잔을 만들어내는 사소한 기적이 당황스러웠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엄청난 능력을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에게
포도주 몇 잔을 베푸는 정도로만 사용했을까? 거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저자가 본서를 기록한 의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저자의 지피리도가 들어가 있다. 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 지피리도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여름철 내리던 장맛비가 자연순환 시스템을 돌고 돌아 짚이나 풀에 스며들고 그것이 소나돼지에게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오물로 배출되고 비로 내려 쌀밥에 들어갔다면 내가 먹는 쌀밥에도 온 자연이 담겨진 기적과 같을 것이다.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을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담는 사람은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함축하거나 비유하지 모른다.